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참 빠르죠. 별일 없었나요? 평안하셨습니까? 좀 서로에게 한 번쯤 안부를 물어보시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나요? 어려운 일은 없었고 사고는 다들 일단 뭐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서로가 보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거 없이 많은 문제들이, 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눈을 괴롭히고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고 머리도 아프게 하고 심지어 마음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뉴스를 통해 또한 사회의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나 개인의 삶 외적인 일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들이지만 그거 빼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시대가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힘을 얻는 일보다 여전히 머리 아프고 힘든 일들, 마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위기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 활동도 줄이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필요한 것, 지혜, 어느 시대보다 지혜로움이 필요하고요. 총명함, 우리 이제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총명함,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그죠? 물론 몇십 년을 계획하고 떠나보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지온 자매의 새로운 도전을 좀 축복하고 또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환경, 물론 이제 안 가본 곳은 아니에요. 안 만나본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곳은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나아가는 지온이에게도 사실 여러 가지 복잡죠. 생각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기대도 되지만 마음 어려운 것 사실일 겁니다. 그런 지온이에게 필요한 건 역시 지혜로움, 총명함, 분별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누가 누구에게 쓴 성경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성경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아. 지원이는 제 딸 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딸 같기도 한데 내 딸아. 꼭 지원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며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럼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또한 어떤 다짐을 하며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의 그 수신자인 디모데의 상황을 봐도 이 강하라라는 권면은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인 거겠죠. 그래서 내 연소함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온이는 그런 업신여김은 잘 안 당할 것 같기는 한데 당당해서. 그러나 어쨌든 나이가 어린 디모데,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내 위장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자주 아픈 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한 잔씩 해라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길 정도로 어떤 면에서 몸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거죠. 몸도 약하죠. 그리고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때요? 상황적으로는 기독교가 박해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함께 사역하다가 언제부턴가 떨어져서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은 거의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신약이 거의 마지막 성경에 가까운데 끝부분인데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시작해도 많은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게 보통의 경우 아니겠어요? 물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이나 큰 문제들 막 빵빵 터지죠. 전 세계적으로도 막 뭐가 빵빵 터지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 얼마나 작고 초라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에 늘 매달려서 늘 고민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 알게 모르게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우도 서울 올라와서 어떻게 한 주 잘 지냈어요? 막 왔는데 막상 열심히 해서 뭔가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조금 위축되죠. 그러지 않아?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이거 사투리로 들을까? 농담이고요.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한 디모데,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라라고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고민되겠죠. 어깨에 힘주면 됩니까? 센 척하면 돼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약한데 강한 척,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면 될까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신뢰해서, 과신해서 사람들 앞에 나 잘해, 나 대단해 라고 떠들면 강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나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죠. 그죠? 내가 좀 힘을 줘볼 만하면 내 주위에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요. 인스타그램을 제가 가끔 시간 나올 때 이렇게 넘겨보는 그런 소소한 재미를 누리는데, 가끔 보면 이제 어떤 외국 남자가 이렇게 어깨 힘주고 막 걸어가다가 약한 사람이 나오면 팍 밀치고, 더 센 사람 나오면 이렇게 숨고 하면서 거기 뭐 때로는 그 아파트 가격으로 이렇게 해놓고 본 적 있어요? 나만 듣는 거야? 내가 되게 센 것 같은데, 그래서 약한 자들 앞에서 힘을 주나 정말 센 놈이 나타나면 위축되고 눈치 보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센 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렸고 지금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 누릴 것이기에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위축되거나 쫄지 말고 뭐하라? 담대하라, 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의 나의 나됨을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
물론 교회로 얘기한다면 우리 건강교회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만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까지, 이 상황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서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떤 외적인 작용들, 어떤 우연이면 우연,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 지온이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회상하며 이날을 좀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때 그 만남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처럼 우연이 당연히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때 저는 네임리스 사역에 그렇게 많이 힘주던 때가 아니라 신입생 환영회 안 가도 됐었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하긴 했지만 엊그제도 우리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놀다 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나는 없었거든. 그런데 지훈이가 1학년 때는 내가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자, 아연자 우리 사모와 광산 전도사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죠. 뭐라고 얘기하죠? 우연? 꼬였다? 뭐예요? 뭐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주도 총각과 부산 아가씨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은혜의 키워드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키비도 있고 그 옆에 은혜도 있고, 자,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없는 일들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함께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무엇을?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요청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성도든 누구든 와서 물어요. 자, 당신이 최근 5년 혹은 10년 혹은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어떤 고백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질문할게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얘기할 수 없다,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면 표정들이 이렇게 굳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저 역시도, 우리 가정 역시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위축돼요. 걱정이 되죠. 나이는 더 먹었지, 뭐 많은 숙제는 더 커요, 막 미래에 대한.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래도 그때보다 내가 더 잘하잖아, 더 능력 있잖아가 아니고, 그때 내가 더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시기를 견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나를 담대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온 가서 쫄지 말고, 지온을 베트남까지 인도하신 건 누구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이런 곳에 이렇게 함께할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5분 10분 주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싶어요. 나눠봐. 근데 아마 제대로 여러분들이 나누면 5분 10분으로 나눠질 수가 없겠죠. 그죠?
제 아내도 얼마 전에 누구랑 차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 1시간 넘는 시간,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다 시간 다 보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거 뭐 한 사건 가지고 얘기해도 2-3시간 걸리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겠어요? 어느 날 내가 물어볼 수 있어. 당신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 나눌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시면, 자, 어떤 권면을 주고 있냐면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르치고 가르치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로부터 들은 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라는 거예요. 네가 들은 내용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아시겠죠?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며 너도 이것을 그대로 전해라라는 거예요. 내용상.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전제해야 돼요? 결국은 디모데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움의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배움에서 뭔가를 배웠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실력이 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사역을 준비할 때 결국 여러분들이 그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목표로 했던 건 뭐예요? 지금은 내가 몰라서 배우나 앞으로는 내가 가르칠 거야 라는 거 아니겠어요? 배워서 남 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거기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나로부터 배운 것을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남에게 가르쳐가 아니라 남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이 그들에도 있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수준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기, 복잡한 시기, 어려운 시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지금도 여러 그룹들이 나눠서 뭐가 진실인지 모를 얘기를 계속 떠드는 이러한 시대, 그렇죠? 심지어 연예인의 죽음을 둘러싸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뭐가 진실인지 뭐를 알아요? 기자들은 아나요? 뭐가 사실인지? 잘 모르죠. 분석할 뿐이에요. 그죠? 확률적으로 높은 정보를 가질 뿐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기 속에 우리는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어려울 수 있고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을 확고히 하며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 가르쳐 그들도 그것 안에 거하게, 더 나아가 그들도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구, 지금 혼란을 경험하고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고 끝나면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제자라 불리우는 혹은 동역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들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정도까지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디모데에게 전달했어요? 곧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견고히 잡아
시도 때도 없이 고민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힘쓰라.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짓말이 난무하고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 하나하나 진리의 외침이 채워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들이 어떤 SNS나 방송을 통해 떠드는 이런 시대 속에 그들의 말을 갖고 맞냐 틀리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외쳐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쉽지 않죠. 되게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비교적 옛날 그 20대 초반 같은 마음으로 아침에 우리 비전 트리를 펴고 짧게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바로 이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타이밍을 놓쳐. 근데 타이밍을 놓치면 조금 뒤에 해야지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은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 수 있는 시대. 그런 삶을 우리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녁 먹어야 되는데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렇죠? 두 끼 굶으면, 세 끼 굶으면 화나죠. 희한하게 말씀은 굶어도 화가 안 나. 희한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야. 여러분 좋은 신앙책을 하나씩 선정해서 읽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읽는 것을 필수로 해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목회자들의 말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돼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어느 학교 교수라고 해도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시대야. 이런 시대 속에. 그리고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야 돼. 찐 선생에게 배워야 돼.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왜 신청을 안 해?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교수잖아. 물어봐야 돼.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면 일로 와, 이제 니네 좀 배워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단단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단해져서 이 단단함으로 견고함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위험한 시대를 견뎌내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큼 확고한 지식 혹은 지혜 혹은 진리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강의 하나씩을 내가 시킨다면 30분짜리 강의해봐 한다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신앙적인 것 특히. 물론 이제 처음 온 사람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정도의 단단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다 훌륭해. 여러분보다 다 훌륭해요. 4월부터 이제 학습 교육 들어가죠. 지우, 그죠? 이제 아주 새가족, 아주 생짜, 초신자 교육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교육함. 그런데 과연 지우만 초짜일까요? 둘러봐요. 이렇게 우리 다 비어 있다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함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지온이도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많은 것들 속에 뭘 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건데 사실 지온이가 단단해져야 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뭔가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신하고 확고한 것부터 얘기하면 돼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이해가십니까?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 또 옆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요.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교육사역팀 준비 많이 시켰죠? 지훈이. 그럼 가르쳐 또 가르치게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까지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품어야 되겠다. 지슬이가 지우보다는 믿음의 선배죠. 확신이. 그죠? 근데 이제 같이 살 거면 잘 챙기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이 혼란한 시대를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뒤에 이제 3절, 4절, 5절, 6절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또한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된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이 그냥 멋진 제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딱 지나갈 때 사람들 이렇게 보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ROTC나 옛날 이제 사관생도들이 지나가면 좀 멋이 있죠. 간지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그 군인들이 제복 입고 지나가면 굉장히 그 존중의 줌이 있어요. 어디서나. 그러나 진짜 군인됨은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는 거죠. 땅바닥을 기고 총알을 피하고 때로는 상하고 깨지고 죽음의 위기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과 같이 디모데 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해라. 나와 같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바울과 같은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 뒤에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 메타포를 썼는데, 하나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군인, 두 번째는 운동하는 선수, 세 번째는 일하는 농부를 빗대어서 각각의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여전히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첫 번째, 군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표현하냐면, 다른 무엇인가에 매이지 않는, 자기의 사사로운 사적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언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삶,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은 시민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인 아니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잖아. 근데 군인은 군인의 삶이 있어요. 임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과 시민의 차이는 옷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군인으로 불러서 사명, 임무, 미션을 맡기신 이의 뜻을, 그를 즐겁게 하는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한 시대에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야. 자, 어떤 게 좋은 사역자예요? 이 사람처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직장에도 뭐 사장부터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혼란스러워요. 누가 이럴 때 정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야. 나에게 임무를 맡기신 이가 누구냐?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니, 그렇죠? 자, 베트남에 보내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죠? 그 주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포커스, 그렇죠? 나의 초점을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그게 지온이만이에요? 직장은, 가정은, 학교는, 사역 현장은 똑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유익이나 나의 영달이 아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닌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쉬워요. 생각보다 명쾌해져요.
그런데 자꾸 여기저기 다른 얘기들을 듣다 보면 복잡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대로 경주하는, 규칙대로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 내가 세운 원칙이 아닌 이 경기를 만드신 분, 이 경기에 규칙이 부여됐다면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엄밀하게만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내 멋대로 규칙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점으로 주신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그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의 꿈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어. 공부할 때 치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이 아닌 거예요. 규칙을 범하면 반칙이죠. 반칙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승리관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경기에 뛰어드는 순간, 참전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운동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더디게 느껴지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쉬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나? 보이던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얼마든지 술술 쓸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도 그런 길이 있어요. 목사도 누구처럼 뭐하고 누구처럼 뭐하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 왜? 그것이 규칙을 벗어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입니다. 지온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규칙이란 게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규칙과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쨌든 주님의 규칙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일꾼,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는 여기도 보면 알겠죠? Hard working farmer죠. 뭐예요? 겁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공부 열심히 해요, 지우야. 지금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Hard worker, hard working farmer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보면 농부인데 그냥 농사꾼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는 hard working farmer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뭐예요? 그 농사 짓는 것을 통해 먼저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렇죠? 그러면 많은 것을 먼저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그걸 먼저 생각해요, 안 해요?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상 주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걱정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주어질 거다
라는 것, 그 일을 통해 주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된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뭔가 될까, 주어질까,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게 아니야. 그거는 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서 성실하고 충성된 농부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얼마큼의 보상이 주어질까요?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 몰라.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도 얘기한 것처럼, 심각하게 다 얘기하지만 때로는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기도 하는 게 농사 아니겠어요? 씨뿌린자의 비유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내가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농장 주인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런 열매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군사로,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경주하는 자로, 그리고 농사꾼, 열심히 일한 하드워킹하는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곧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그의 규칙을 따라 그분이 허락하실 열매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혼란하기에, 복잡하기에.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앞에 가르치라라는 말과 중복되게 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게 뭐냐면 2절에서 얘기한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전수하여 그도 가르치게 하는 거라면, 이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되씹어 보라라는 거예요. 영어로 reflect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국 나 스스로 내 안에서 계속 조명해 보는 거예요. re가 들어가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를 예로 들면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되새김질을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리플렉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어떤 글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날마다 어제보다 1%만 나아지라라는 거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 몇 프로? 1%.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몇 프로가 향상될 것 같아요? 365%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은 나는 어제보다는 당연히 1% 나아졌으나, 그러나 총합으로 보면 사실 1%가 아닌 거죠. 그때가 되면. 그 다음 1%는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1년에 한 30 몇 프로 정도가 나아질 거래요.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 1년 내가 날마다 1%씩 성장하면. 이해가세요? 그렇게 날마다 내 삶을 조명해보고 되새김질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생각해 보라,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for가 나오는데 주께서 본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For the Lord will give you insight into all this.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인사이트를,
그것을 이제 한글로는 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큐티 말씀을 보는데, 오늘 또 큐티 말씀이 시편 119편 97절에서 99절까지더라고요. 이 비전 트리라는, 여러분 그거 같이 합시다. 근데 이제 제 그 본문을 찾아보니까 100절까지 읽으면 더 좋아서 제가 그 부분을 손으로 써서 지금 읽어 드릴 거예요. 여긴 없지만 한번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려요. 계속 이게 리플렉트하는 과정이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내 모든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제 나를 가르치던 모든 스승들보다 내가 더 나아졌다는 거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심지어 노인들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깨달음, 그것을 책을 통해 얻든 대화를 통해 얻든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기억하여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는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소위 말하는 후시절이고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 읽으라 뭐라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하고 싶은데,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것이 베트남을 향해 떠나는 지온이에게 주는, 그렇죠? 아버지 같은 목사님의 권면인 것이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온이는 가서 홀로 예배가 필요할 때 어문대 가서 이상한 거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많은 설교와 앞으로 올라가는 강의들, 그리고 비전트리의 이 1분 짧은 묵상들, 그걸 한 번 보는 건 1분이지만 여기서 얘기하자 리플렉트 하는 거는 하루 종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무식하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설교도 잘 안 시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밖에 나면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아주 소수가 아니지만 담대하게 이런 말씀에, 이 권면에 따라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자, 그 성령님의 주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특히나 막막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가까이 있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지온이에게, 그리고 인생의 많은 그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확실한 것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인정해 주시는 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열매로 보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